할렐루야. 우리 앞에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살아납니다. 잘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살아나고 잘 됩니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느 한 가정에 아버지가 남편이 마도로스였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배를 타면서 세계를 항해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큰 풍랑이 일어나서 남편이 바다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역시 또 마도로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큰아들도 역시 어느 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도 역시 마도로스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둘째 아들도 역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익사를 해서 사망을 당하고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셋째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이 셋째 아들도 마도로스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이 어머니가 걱정이 되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무리 말려도 이 아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상담학을 전공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마도로스가 돼서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이 또 마도로스가 된다 하니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담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만히 듣더니 자매님, 제가 집을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가시자고. 집을 갔어. 집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응접실에 가장 좋은 위치에 큰 사진이 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진에는 이 남편이 정말 푸른 파도, 큰 배 위에서 푸른 파도를 보면서 마도로스 옷을 입고 담뱃대 그 파이프죠. 그걸 탁 물고 있는 그 마도로스의 멋진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매님이 그림을 당장 떼어냈어요. 이 그림이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지금 계속 데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이 사진을 떼어냅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아꼈고 멋진 그 모습을 우리는 늘 보고 좋아하는데 이 사진을 어떻게 뗄 수 있습니까? 이 사진을 떼고 이 자리에 넓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 한가롭게 양떼와 소떼가 노니는 그림을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당신 셋째 아들은 절대로 바다에 마도로스가 되겠다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진을 떼고 그 그림이 있던 그 자리에 이제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드넓은 초원에 양떼가 노닐고 소떼가 노니는 사진을 딱 붙여놓으니까 이 아들이 엄마 이 사진을 왜 갖다 붙여놓냐고 아버지 사진을 어디다 치웠냐고 아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도 엄마가 이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진을 딱 그 자리에 붙여놨어요. 하루가 가 이틀이 가 한 달이 가 열흘이 가 1년이 가면서 시간이 딱 변했어. 이 아들이 엄마 나 농촌에 가서 농사 짓고 양 목장하고 싶어. 그러면서 이 아들이 결정을 하고 바로 양떼가 있는 목장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목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제가 나는 자연이다 이걸 가끔 잘 보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프로가 나는 자연이다.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요 너무 자연에 가 살고 싶어요. 음란과 타락하는 거, 그런 잡지, 그런 영상, 그런 동영상 많이 본 사람은 평생 거기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평화롭고 정말 여유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늘 봤던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늘 본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사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본 사람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자화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폭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사람 때리고 어떤 이런 그림, 그런 그림들 많잖아요. 늘 그 영화도 그런 거 보고 그런 것을 자꾸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이 그려놓았던 그림을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에 걸려있는 그림도 바꾸세요. 제가 여기 쭉 지금 작년 여러분부터 사진 걸어놨잖아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단순한 자연에 대한. 그래서 제가 늘 제 생각 속에도 뭐냐, 그 드넓은 그런 자연, 아름다운 꽃인 걸 좀 액자를 잘해서 우리가 다 하나 걸어놓고 싶은데 액자를 빼오라 하면 항상 이상하게 빼와서 내가 하나도 못 걸어놔서. 그게 늘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는데도 사람이 느끼는 치유와 감성은 똑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방법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겠다. 창세기 1장 12절을 보면은 12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사는 방법을 지금 시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 어려운 때예요. 조카 롯하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요,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다 양보를 하고 나서 얼마나 절망이 오고 마음의 상실감이 오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망의 천막에서 나와봐라. 그리고 너는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한번 바라봐라. 네가 바라본 대로,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네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바라보는 대로 주리라.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바라보는 대로 주리라. 무엇을 바라봤느냐? 과거 상처를 바라보는 사람은 상처에 매여서 인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면 정욕에 묶여서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바라보느냐? 큰바위 얼굴을 바라봤던 소녀는 자기가 어느 날 큰바위 얼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요,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 속에, 아니 100살 된 노인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대로 그 땅을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오늘 인도권 사거리에 서서 인도권 사거리에서 내가 바라본 대로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땅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땅 100평만 있어도, 인도권에 100평만 있어도 뭐 어마어마한 건데, 인도권에 지금요 30평짜리 아파트만 있어도 10억 갑니다. 10억. 근데 바라본 대로 다 준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서서 인도권 사거리를 다 바라본다고 하나님 주시는가? 그건 아니죠. 내게 내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세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굉장히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왜 자꾸 게임이나 이런 오락에 빠지냐면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막 집에서 뭐 컴퓨터를 하고, 뭐 어른들도 하는 사람 많죠.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중독에 걸려버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 오늘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만 바꿔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유인전을 읽게 만듭니까? 왜 오래된 유인전을 왜 읽게 만들어요? 그 유인전을 통해서 내 속에 그 유인들의 자아상을 심기 위해서 유인전을 읽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말씀을 읽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그려놓으면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어마어마한 멋진 그림을 딱 그려서 가슴에 딱 새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인생 출발해서도 세상을 정복하고 그 후손들이 길이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일을 한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인데 코로나 끝나도 여러분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 주시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세 때 왜 부르셨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복 주시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시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왜 사셨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작.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줬잖아요. 시작. God bless you.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야. 옆에 성도 쳐다보고 그냥 세련되고 이 정도는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성도 쳐다보게 해보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살릴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100살에 부르심받은 아브라함 노인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노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천하 만민이 네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하 만민을 네와 네의 후손을 통해서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려워요. 문제 많아요. 정말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왔어요. 주일 성수, 절대성, 주일 성수, 11조, 헌신, 전도, 선교, 이게 얼마나 약해진 시대인지 몰라요. 교회, 예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칠흑처럼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또 그런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요, 복된 존재인 것을요, 그림을 확 그려내셔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딱 갔는데 우리 초등학교 그 복도에 교문이 아니고 뭐죠? 선생님들 계신 거. 교무실. 야, 정선자인지 안 되겠네 이게. 교무실 앞에 딱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뭔 할아버지가 병조각을 줍고 종이를 줘요. 그럼 무슨 그림일까요? 베스탈로치 선생님 그림이야.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그 그림을 딱 설명을 해줬어. 베스탈로치 선생님은 아이들이 다칠까봐 병조각도 줍고 그 위대한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 종이 쪽도 죽었다. 이걸 다 가르쳐준 거야. 그게 초등 딱 들어갔는데 1학년 때 딱 가르쳐줘. 그 선생님은 권 선생님인데 이름은 하여튼 인사는 손에 달걀을 진 것처럼 이렇게 했고 이렇게 90도 각도라. 1학년 때 가르쳐준 거예요. 1학년 때 페스탈로치 선생님 잘 뭔지 모르지만 사람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종이도 죽고 이런 걸 죽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 그림이 생생하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뭘 누구로부터 배웠냐, 받느냐 중요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나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희망 걸라고 했던 조카도 떠났어요. 다 빼앗겼어요. 이렇게 완전히 절망과 낙심과 상처에 매여 있을 법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네가 바라보는 대로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봐라. 바라볼 수 있는 대로 네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나는 안 돼요, 죽었어요, 틀렸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줘요? 여러분이 237 나라를 살릴 사람이라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릴 사람이라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안 살아나는데 무엇을 어떻게 살립니까? 누구를 살려요? 평생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그에게 오는 자를 줄이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성도들이 지금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내 말을 들었던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 내 말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세배 정시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 이름을 기념하여 단을 쌓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왜 주일을 성수가 중요합니까?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창세기 2장 2절에서도요, 이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사단은 이걸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꿈, 가정을 살리는 꿈,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꿈, 5천 종족을 살리는 꿈, 100군데 선교제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렵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꿈을 꿀 수 있고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잖아요. 개천에서 개천 같은 미꾸라지 같은 인생들이 꿈을 자꾸 꾸거든요. 그래서 개천에서 다 용이 났어. 근데 요즘은 개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미꾸라지들이 안 나와. 아예 없어져 버려서 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꿈꿀 수 있는 개천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이게 같은 보다라는 같은 동사가 되는 거예요. 눈을 들다라는 말과 보다, 바라보다 같은 보는 거에 대한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냥 동사를 바라봐라 그러면 되는데 눈을 들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낙심, 염려, 근심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봐라. 같은 보는 거에 같은 반복, 강조가 되겠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과거에 묶여있는 잘못된 그림을 떼어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걸 시도하세요. 13장 14절 여기 보면은 앞에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금 이 비전이 언제 선포됐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요. 떠난 후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전에 떠나서 오늘 떠난 후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잘못된 그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각인된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 각인된 게 무서워요. 우리 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늘 싸우는 집들, 갈등이 그러한 집들요. 집안에 좋은 그림을 하나 갖다 놓으세요. 집안에 슬픈 그림 갖다 놓고 그래 하지 마세요. 좋은 그림. 그것만 갖다 놔도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것만 갖다 놔도. 과거에 묶여있는 잘못된 그림들을 떼어내라. 아브라함이 조카가 떠났어요. 너무 속상해. 이걸 계속 많이 했다면요. 아브라함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거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과거를 떠나보내겠습니다. 네, 과거를 그래서 질병이나 가난이나 상처나 열등감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불신앙, 두려움, 염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우리는 떠나보내야 돼요.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려있는 자신의 자화상, 자신이 그려놓는 그림, 이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바꾸는데, 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살아나는 사람 되고 싶은데 늘 나는 우울한 생각, 낙심된 생각, 폐쇄적인 생각 이러고 산다면 그것이 그냥 그 사람 인생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살아나리라 이것은 구호에 불과하지 나의 인생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림을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인생에 문제 있거든. 그림 바꿔라. 아니 한 집에 식구들 줄줄이 남자들 죽어가는데 가만 보세요. 드넓은 쫙 파도가 넘실대고 어마어마한 배를 타고 멋진 마도로스가 파이프를 탁 물고 그 파도를 보고 있는 그 그림 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아이고 나도 배 타러 가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바다로 불러내는 거야. 왜? 24일 그 그림을 왜 계속 그 집 식구가 보고 앉았다면요 바다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집 남자들 줄줄이 가서 바다에 죽는 거야. 그림을 바꿨어. 양떼가 논이는 드넓은 초원이 있는 그림을 딱 바꾸니까 아들이 1년 안 가서 엄마 나 가서 양 키우면서 목장할래. 딱 바뀌어버리는 거죠. 왜? 자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보는요 이것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화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화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행해요. 우리는 조용하게 꺼내볼 수 있는 인생의 자화상이 있어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자화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꺼내서 조용하게 내가 바라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자화상이 있어야 돼. 근데 꺼내면 상처받은 거, 꺼내면 가난한 거, 꺼내면 없는 거, 꺼내면 힘든 거, 이거 하면 자기 인생 불행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 교회 직분이 뭐다, 그거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화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딱 그것을 각인시켜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떼어낼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 뭡니까? 낙심, 절망, 좌절, 슬픔, 근심.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늘 힘들면 불신앙하는 거. 늘 내 가족 중심, 내 중심. 하나님은 네 현재 네 중심, 네 아들 없는 거 그거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대로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었어. 떠나보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그 보여줄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죠. 그리스도가 와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릴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그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이 어떤 땅입니까? 따라합시다.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줄 우리의 인생의 영토는요 축복의 땅이에요. 죄의 저주가 끝나는 땅, 가난과 질부가 끝나는 땅, 슬픔과 낙심이 끝나버리는 땅, 사단의 권세가 끝나버리는 땅, 죽음의 권세가 끝나버리는 땅.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을요 아브라함에게 저 갈대아 우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끊임없이 가족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끊임없이 가족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거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받을 수 없는 가나안 땅에 불려놓고 오실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네 능력과 상관없어. 네가 이 땅에 몰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야. 네 능력과 상관없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어디 안에 있으면? 가나안 땅 안에 있으면. 그 땅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약속이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된 축복의 약속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것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 넣어 주신 것이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동서나무 사방을 바라보는 대로, 그래서 낙심과 절망을 받아들이지 말고 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어때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축복의 땅을 바라보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었어요. 축복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모습, 세계를 살리는 모습, 교회를 살리는 모습으로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절망이고 낙심인데 성경책 끼고 가서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난 교회 몇 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랄프 왈도 어메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하루 종일 품고 사는 생각은 바로 그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품고 사는 생각이 나야.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어렵지 않죠? 하루 종일 내가 품고 생각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이에요. 교회는 와 있지만 염려 근심이 가득하면 그 사람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계속 말하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상처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그게 그 사람 인생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인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먼 빈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고요, 상담학자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상담학자고 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생각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자신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뭘 변화시키라? 생각을 변화시키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외적인 어떤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교회 갔어요, 내가 헌금 얼마 했어요, 내가 뭐 할게요, 이걸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를 보신다?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네. 걱정은 건강하지 못한 마음의 파괴적인 습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걱정이란 게 뭐냐? 건강하지 못한 마음에요, 파괴적인 습관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상담학자이면서 목사님이. 그래서 걱정을 마음에서 떨쳐버리라. 마음속 걱정은 어떤 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걱정이 도움이 되던가요? 걱정이 도움 되던가요? 안 돼요. 자, 과거 상처를 계속 곱씹고 앉아서 묵상하는데 도움 되던가요? 기분만 나빠져. 그래서 악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묶어버려요.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마, 동서나무 사고 네 보인 대로, 얼마나 허풍 같은 말입니까? 얼마나 허풍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의 후손 4대 만에 동서남북 사방 정도가 아니고요, 땅 전체를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보니까요, 자, 나 때에 못 이루어 다음 세대를 통해 또 그거 심는 거예요. 또 이뤄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단계도 이뤄갈 수 있도록 또 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우리는 보니까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다 이룰 수는 없어. 또 어디까지 이룰지도 몰라. 근데 만일에 가장 가문 안에 이런 엄청난 축복의 이런 비전들, 이런 그림들이 대물림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왕성교회의 길자연 목사님 그 아들이 지금 이제 3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더만요. 신문 나와는 거 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길자연 목사님 아버지였겠죠. 길자연 목사님 아버지가 한의사였고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새벽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따뜻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 망토를 만들었어요. 제작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항상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 망토를 뒤집어 쓰고 했는데, 장로님 돌아가셨겠죠. 그 망토를 길자연 목사님에게, 아들 목사에게 줬어. 그래서 길자연 목사님이 평생 그 망토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어. 그럼 길자연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돌아가셨죠. 그분도 최근에. 그리고 이제 3대 아들 목사가 이제 손주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기워가지고 그렇게 뭐 한 50 몇 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기워가지고 그거를 갑오로 새벽이면 뒤집어 쓰고 자기가 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서, 아버지도 원래는 뭐 한의사였다고 그래요. 새벽기도를 아버지가 이제 목사하기 전에였겠죠. 목사를 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바빴는데, 아버지가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항상 하나님, 항상 입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갑자기 복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항상 기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랐대요. 그러면서 그 믿음에 자기 집에 가장 값진 보물이 있다면 할아버지 때부터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기도망토다. 그걸 이렇게 사진하고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거를 사진 내놓고 그걸 써놓은 걸 봤습니다. 그걸 본 거죠. 그걸 들었어요. 자기가 영화 감독 되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가 결국 목회자의 길로 가더라고요. 뭘 보게 만들어주느냐, 뭘 듣게 만들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요, 이때에 믿음을 키우십시오. 인생이 어려울 때는 정말 더 믿음을 키워야 될 귀중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하나님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자, 이번에 3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우리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근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 근데 생각이 틀렸다, 생각이 병들어 있다, 생각이 불신앙이다, 마음이 병들어 있다, 생각이 자기밖에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인생 그 수준에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어렵다고 말할 때, 세상이 어렵다고 말할 때요, 눈을 높이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할 것들을요 기록하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수준에 하지 마세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이지 나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냐? 나의 수준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수준에 나를 맞춰놓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병들고, 내 생각이 부정적이고, 내 생각이 과거지향적이고, 내 생각이 열등감이 가득 차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상처에 묶여 있다면 그 사람 인생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유함을 꿈꾸십시오. 많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요, 불로행주의를 할 때 실천이 있어야 돼. 실천이 있으면 한다. 안 줘요, 하나님이. 그냥 불량주의를 할 때 껌 한 통 들고 와서 온 교회 성도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자존심 상해서 못해. 그 사람은 큰 것 주면 엉뚱한 데 같았습니다. 못합니다. 평생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요, 여러분요, 작은 것도 어른들 섬기고 작은 것도 나누는 거요 가르쳐야 돼요. 예,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가르치셔야 돼요. 보게 만들어야 돼요. 남에게 많은 것을 자기는요 얻어먹고 신세지고 뭐 하면서도요 남에게 못한다. 그러면 후손도 그거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잘못된 우리의 사이클 패턴 깨버려야 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이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손길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꿈꾸고 매월 할 때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리스도를. 저는 젊은 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십자가 엄청 듣잖아요. 십자가 도대체 뭘까?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제가 한 몇 년을 십자가에 관계된 책을 다 서점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구해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한 2, 3년을 십자가에 관계된 주제로 그 책만 제가 다 읽었어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쓴 책이 아니고요. 그 가톨릭의 하느님 오 하느님, 갑자기 이름이 제가 잊어버렸네. 내가 얼마 전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 오 하느님, 그 책인데요. 이 신부님의 자기 일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게 된 책도 순례자의 기도라는 책도 그때 그래서 내가 그 중에 한 보게 된 책도 그 책이에요. 벌써 40년이 넘은 얘기죠. 근데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똑똑하게 생생하게 주님의 피가 자기에게 떨어지고 자기 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이걸 쭉 기록해 놨어요. 그 실질적인 방법을 제가 이 신부님이 쓰는 책을 통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십자가의 실제성 앞에 나가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내가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십자가 앞으로 실제로 주님께서 그 피 흘리는 십자가 앞으로 매일 제가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어느 날 제게서 질병이 그 십자가에 빨려 들어가는 놀라운 치유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 십자가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구나. 그 피는 우리를 실제로 치유하고 실제로 살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질병이 거기에 싹 빨려 들어간 거죠. 저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날은 항상 눈을 감아도 잠이 들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겟세마네에서부터. 그리고 갈보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정들에게 채찍을 맞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로 올라갈 때 주님이 넘어지셔서 쓰러지셔서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대신 져줬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다 빨가벗긴 채로 양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는 가시채를 씌워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심장을 떨어뜨리니까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모습을, 그리고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로 얼룩진 나의 인생, 병든 나의 인생, 가난한 나의 인생을 그 십자가 밑에 갖다 내 머리를 대놓고 거기서 떨어지는 그 피가 뜨겁게 내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의 피였습니다. 구약에는 양의 피, 신약에는 십자가의 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요, 가나안 땅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땅에 돌아가실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거기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가난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3절 5절을 보면 그는 질고를 나는 자여 그는 강고를 나는 자라. 그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그리고 5절에 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인생의 묶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의 피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게 만들고 우리를 저 흑암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데 근데 보면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요, 구약에는 성막의 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저 번제단에 출발해서 물두멍을 지나고 번제단에서 피를 받아서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떡을 먹고 뭔가 등대에 성령의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연이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말씀과 만나와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나가는 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하면 참 은혜가 돼요. 우리 남은정에서 오늘 도윤이 우리 권사님 써줬어요. 예. 가끔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들을 자기들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쓴다고 그래서 좀 들었어요. 기도는요, 우리가 뭐 있죠,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백날 구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한 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이 역사한 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과 마음만 바꿔놔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부정과 절망과 낙심과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세요. 살아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 형편에 따라 산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가 끝났어요. 사단의 묶임과 속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주가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 옛사람이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의 옛사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대대로 가난,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낙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벗어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이걸 벗어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세계 100군데,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뭐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100군데 선교제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액션을 하셔요. 적은 것부터 실제로 올해 액션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그림을 바꾸겠습니다. 네, 인생의 그림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림을 바꾸세요. 네. 여러분의 잘못된 자상을 지워버려야 돼요. 네. 축복의 통로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